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생수 채널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흔들리는 믿음과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잘 알아들어야 하겠지요.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드러운 평화를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자고 있는 제자들을 둘러보니 일어날 기색이 전혀 없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서 여관을 나와 기도하기 위해 호숫가를 향해 걸었다. 호숫가 기슭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어부들 외에는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한적한 장소를 찾아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에 나의 마음을 열어드렸다. 내 앞에 금빛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길이 보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이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자 그 길이 천국으로 연결되면서 장차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길에서 미끄러져 내 등에 떨어졌는데 그들은 내 등에 십자가가 되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등 위로 떨어지면서 십자가가 무거워졌는데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등에서 뛰어내리더니 어두움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뛰어내릴 때 내가 손을 내밀어 여기 내 손을 잡아라 너를 구해주겠다 하고 외쳤지만 내 손을 거절하고 어둠 속으로 가버렸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무리 십자가가 무거워도 너는 그것을 짊어질 힘이 있을 것이다. 그 십자가의 무게는 사랑의 무게이기 때문이다.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아버지와 일치하여 사랑의 천주 성삼은 하나가 되었다. 잠시 동안이었던 것 같은데 기도를 마쳤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가 되어 있었다. 근처에 있는 숲을 뒤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큰 야고보와 요한이 나를 발견하고 몇 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귀에 익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바르톨로메오도 함께 왔다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든 것이다. 바르톨로메오의 코 고는 소리는 내가 올리브산에서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를 생각나게 했다. 십자가의 희생을 앞둔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은 밀려오는 잠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호수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호숫가로 밀려오는 것을 보며 시시때때로 밀려왔다가 밀려나가는 인간의 믿음을 생각했다. 심지어 나의 가장 충실한 제자들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니 슬펐다. 여관으로 돌아오면서 큰 야고보와 요한과 바르톨로메오를 지나쳤지만 일부러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조용하게 주님께서 들으실라. 나는 야고보가 바르톨로메오에게 큰 소리로 야단치는 것을 못 들은 척하며 그 젊은이다운 순진함에 속으로 웃고 있었다. 여관에 거의 다 왔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가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주님, 어디 가셨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충직한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안드레아가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다. 이 동네를 둘러보았는데요. 아주 붐비는 곳입니다. 이렇게 붐비는 동네는 참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말을 이었다. 저희들이 해당에 갔는데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랍비가 아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랍비는 우리 보고 각별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자, 여관으로 돌아가서 식사를 하자. 그리고 내일은 이곳을 떠나야겠다. 나는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며 제자들과 함께 여관으로 향했다. 우리가 여관에 들어간 후 얼마 안 있어 큰 야고보와 요한이 바르톨로메오와 함께 돌아왔는데 베드로에게 몰래 눈짓을 하면서 괜찮았다고 전하는 것을 보았다. 바르톨로메오는 호숫가에 누워서 잘 때 묻은 모래를 아직도 등에 묻히고 있었다. 내가 모래를 덜어주며 넌지시 말했다. 호숫가가 참 평화롭지 않았니? 잠자리에도 아주 좋은 곳이었고 말이야. 네 주님. 바르톨로메오는 말을 더듬거리다가
얼른 자리를 피했고 큰 야고보와 요한은 나하고 눈을 마주칠까봐 안절부절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주며 말했다. 친구끼리 서로를 보살펴주고 서로 보호해주는 것은 참된 사랑의 표시인 것이다.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베드로가 말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실 테니까요. 나는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언젠가 이 말을 이해할 날이 오기를 바랬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화를 내게 되는지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특히 해당에 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진리를 보면서도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필립보가 말했다. 주님, 그 사람들은 주님을 보면서 죽일 듯이 화를 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성서를 설명해 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셨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지금까지 해당에서 가르쳐 온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그것은 인간의 한 면이 되었단다. 인간 안에는 교만이 뿌리 깊게 박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을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만이야.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실대로 말해주고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람을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만이란다. 이 교만은 인간 성품 안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지 못할 때가 많다. 악마는 이 교만을 부추겨서 속임수와 사기로 사람들의 이기심을 키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교만을 쳐부술 수 있을 때 그들의 참된 사랑의 모습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란다. 교만은 사람들의 목에 매여 있는 쇠사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많은 영혼들을 잃게 만들 것이다. 모두들 내가 한 말을 묵상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작은 야고보가 말했다. 주님, 저는 교만이 가득합니다. 제가 어떤 좋은 일을 했다 싶으면 그런 일을 한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선행을 하게 한 것은 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문득 생각하게 되면 자신을 훌륭하게 생각한 제 자신이 아주 싫어집니다. 어떤 때는 갈등까지 생깁니다. 야고보야, 네가 너의 교만을 깨달았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이 교만을 쳐부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교만을 깨닫지 못하면 그 교만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단다. 베드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과연 제가 교만을 쳐부술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쳐부술 수가 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산다면 말이다. 주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어떤 때는 안간 힘을 써야만 하거든요. 유다 타데오가 하소연하듯 말했다. 토마스도 빠지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며 투쟁해야만 하거든요. 저도 역시 힘겹게 투쟁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항상 제가 승리를 하게 되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게 됩니다. 사람은 내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고요. 유다는 마치 나는 그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듯이 자기 가슴을 두드렸다. 자신의 교만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겸손함도 보지 못하는 유다의 눈멀음이 나를 슬프게 했다. 제자들이 피곤해 보였기 때문에 내가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날 것이다. 그러니 기도를 잠깐 바치고 모두들 일찍 자야겠다. 여행길을 위해서 푹 쉬어야 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교만을 깨달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의 시작이겠지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